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받으십니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는 악하면서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들으신 마테오 복음은 산상설교 가운데 위치합니다. 마테오 복음의 산상설교는 5장부터 7장까지에 있고,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율법을, 십계명과 같은 율법을 새롭게 혹은 파격적으로 다시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주의 기도 대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의 기도에 관한 대목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복음, 구하여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이 내용이 기도와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다시 읽고서 이렇게 묵상해 보면 무턱대고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지향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의지, 이런 것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면 그래, 내가 원하는 것,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기도하면 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근데 바로 뒤에 보면은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아들이 원하는 거는 좋은 것을 줄 알지 않느냐라는 것처럼 곧장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들, 딸을 위해서 원하는 것을 가장 먼저 주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실 그렇죠. 처음에는 내 위주로 살다가도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그래도 어떻게든 얻어다 주려고 하고 바라는 것을 해주려고 하고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부하겠다 그러면은 물론 옛날에는 가난해서 공부 못 시켜서 부모의 마음이 아플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공부하겠다 그러면은 내가 어쨌든 공부하겠다 그러면 같이 할 수 있을 만큼 해라 라고 다 지원하잖아요.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부모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 마! 야, 니까짓 게 무슨 공부야.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아들, 딸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가능한 한 다 해주려고 하죠. 못 해줘서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소중한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사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린다라는 내용이 오늘 복음에서도 곧장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우리 7장 12절에 보면은 이게 나의 가족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남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바라는 대로 해주어라. 이런 것이까지 이제 이르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으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고요. 그와 동시에 그러한 일을 남들에게 그대로
해주라는 계명과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도 사실 내 것이 아니라 사실 남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주체적인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자녀에게 정말 남에게 잘해주듯이 더 하라는 이야기고, 그렇게 남도 나의 자녀처럼 대해줘라 라는 말씀과도 계명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러하시듯 땅에 있는 우리들도 그대로 다른 이들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듯이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남이 내가 늘 그럼 남에게 남이 원하는 바대로 그걸 해줘야 하는가? 그러면 남은 내가 원하는 바를 해주기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퍼주는데 남은 그러든지 말든지 받기만 하고, 그러면 내가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싹 가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만약 다른 이가 나를 위해 내가 원하는 바를 해준다면 반대로 우리가 하느님을 위해서도 하느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도 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받았으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주었으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주고받는 계산적이고 상업적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줘라.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나도 이만큼 주겠다. 그거 잘 되면 좋은데요. 우리 신앙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을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 자녀에게 내가 준 사랑을 다시 보상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주는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저 계산적으로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내가 이만큼 줄게. 또 네가 나한테 내가 이렇게 주었으니까 이만큼 받을게. 이러한 정말 계약만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무한한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느님께서 무엇이든지 거저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위해 그 사랑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은 만큼 하느님께서 이만큼 주셨는데 그것을 다른 이를 위해 주지 않는다면 남들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빵을 원할 때 우리에게 돌을 던질 것이고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독사를 보내어서 해를 끼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나누지 않는다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을 먹이셨는데 왜 먹이셨어요? 그냥 단순한 이유입니다. 배고프고 지친 이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대로 느끼신 바는 측은함, 연민, 사랑이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정말 배고프고 지쳐 있구나. 뭘 줘야지. 그냥 그것은 뭘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그대로 아버지의 마음처럼 측은함과 연민, 사랑이 발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는 빵과 포도주만으로 이렇게 성찬례를 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빵과 오늘 생선도 같이 해서 성찬례를 거행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아낌없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빵과 생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복음에서처럼 그렇죠. 아들이 원한다면 빵을 주지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주지 독사를 주지 않는다처럼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럼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려서 그럼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분을 원하고 그분을 찾고 구하고 그분이 계신 곳에 문을 두드리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찾는 것이 그저 나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알아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시고 그분은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듬뿍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마저도 가져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나 몰라라 합니다. 받은 게 많은데 그냥 주는 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은혜를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창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정말 그 거저 은혜를 주셨는데, 은총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을까?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남에게도 함께 나눌까를 궁리할 때 오늘 복음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우선하는 일이고 사랑하는 일 가운데 하나임을 명심하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